시편 61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출발선상,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 그 다윗의 기도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유의해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유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집중해서 듣는 기도가 있고 듣기는 듣지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도에 유의해 달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길래 하나님이 유의해서 다윗의 기도를 듣습니까?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약해진다라는 게 뭐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이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전신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병원에 전신마취실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요. 예. 전신마취하고 나서 못 깨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아니면 내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든지, 내가 그렇게 의지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이런 여러 상황들에 우리 부딪히게 되면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마음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줄을 그어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디서 기도했냐?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땅 끝이 뭐냐라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끝이 어딘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피난처, 이 땅의 장막이 다 사라지는 끝지점을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땅끝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 이스라엘을 붙든다.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땅 끝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모퉁이도 똑같은 땅 끝이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까? 땅 끝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땅 끝에 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디서요? 땅 끝에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부르짖었는데 이사야 41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디서요? 땅 끝에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끝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다윗이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나의 역량, 나의 힘, 나의 지혜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힘은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본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 땅끝에 이른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땅끝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누구로 이 세상 어떤 자신의 무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땅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거와 말이 수장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땅끝에서 경험한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니느웨로 도망갑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그게 땅끝이에요. 요나의 땅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다로 뛰어들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과 재산과 명예가 다 잃어버리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욥의 땅끝입니다. 그 욥의 땅끝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0년, 20년을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과 실질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번도 땅끝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곰처럼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히 말하죠. 땅끝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끝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의 피난처, 이 땅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다 끝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기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망대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다는 이 기도는요, 땅끝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땅끝에서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피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망대, 견고한 망대, 나의 삶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연금 저축을 의지하고 있고, 공기업, 나의 직장은 나의 사업체, 아니면 나의 건강한 육체를 나의 피난처와 나의 망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견고한 망대라는 고백을 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유의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시편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이 고백하는 그 마음의 지점이 어디냐면은 항상 땅끝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찬양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지점을 보면 땅끝이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으면서 아직도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과 나는 뭘 할 수 있어. 나는 뭘 해볼 수 있어. 나는 뭘 성취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뭐가 돼.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아무리 해봤자 주님은 그의 기도에 유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땅 끝에 서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 땅끝이 중요한지.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되죠.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여호와 앞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시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앞을 떠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한 행동이 뭐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땅에 거주를 해서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뭘 했다고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피난처를 만든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견고한 망대를 세운 거예요. 가인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살인을 저지르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이 땅의 피난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인데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서 에녹이라고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상징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삶의 열매가 아들로 대표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 이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한 첫 번째 본능적 행위는 뭐냐면 이 땅의 피난처와 이 땅의 안식처와 망대를 쌓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악의 속성이고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과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중세시대든 고대시대든 현대시대든지간요, 인간은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한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인의 그 행위를 그대로 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 앞을 떠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인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을 떠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 견고한 성을 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이 땅에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 말씀만이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삶은 가인의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인맥이 있습니까? 학연지연이 있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자신을 위한 어떠한 피난처와 망대도 구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땅끝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땅끝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요, 이스라엘의 든든한 정치 세력, 빌라도와 헤롯, 정치 세력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민족의 종교적 리더인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군중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고향 땅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 친척, 아비집 다 예수님 버렸어요. 십자가에서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는 땅끝이에요. 예수님이 왜 마हु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치셨습니까?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고 우리에게 삶으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봐라, 내가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제자들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주님은 따라오게 하셨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땅 끝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인맥, 혈맥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 땅 끝에 서셔가지고 길을 여셨는데 그 십자가가 하늘 아버지만을 피난처로 삼는 유일한 길로서 십자가를 제시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 열립니까? 오늘 다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열리는 첫 번째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땅끝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가 세상의 가인의 성, 에녹이라는 그 가인의 성을 버렸구나. 너가 땅끝에 섰구나. 너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바벨탑을 버렸구나. 이 세상에 너가 신뢰하고 그렇게 붙들었던 인맥, 혈연, 너의 능력, 너의 육신의 건강,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버렸구나. 이 세상 피난처를 버린 너에게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고 이 세상 망대를 버린 너에게 내가 견고한 망대가 되어줄게.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권과 국가와 어떤 것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그룹을 이루어요. 사람은 모이면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특징. 인생이 모이면은 바벨탑을 쌓고 인생이 모이면은 그룹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인간이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인간적 의지, 가장 강력한 의지가 뭔지 알아요? 생존 의지예요, 생존 의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뭐 장애인이든 어린아이든 본능적으로 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장 본능적 인간의 욕구, 충동, 의지가 있는데 뭐냐면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근데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어떻게 발동하냐면은 이 땅에 피난처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가인처럼 나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는 그대로 작동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세상에 나만의 피난처,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떤 피난처와 성을 쌓고자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난 행위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고자 하면은 죽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살고자 하는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을 내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피난처와 망대를 쌓고자 하는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피난처를 말고 쌓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중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어. 근데 돈 잔고가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져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뚝뚝 떨어져요. 시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단들, 국가든 학교든 뭐 회사든 가정이든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에요. 제가 뭐 가정 자체가 죄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거슬러서 죽고자 하는 모임이 탄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십자가 땅끝에 섭니다. 땅끝에 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함께 모입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그 모임은요, 어떤 모임이냐면 이 땅에서 피난처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피난처가 되고자 날마다 순간마다 땅끝으로 나아가는 모임인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와 이 세상의 공동체와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교회는 매 순간마다 땅끝에 이 세상의 피난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땅끝에 서는 모임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가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 활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도 기도를 하면은 영적 활동을 하면요, 그 속에는 영의 운행이, 영의 흐름이 흘러가요. 그러면 어떤 영의 흐름이 흐르냐면은 각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의 영적 수준. 내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영의 흐름이 그 모임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온갖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 영의 역사가 그 모임의 성격을 정의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많은 예배당 모임을 하는데 사실 그 모임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모임에 리더가 있죠. 목사님들이 리더잖아. 대부분 보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리더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의 어떤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 뭘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임의 영적 역사를 의지해요.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이 한 열댓 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닌 학생들도 한 두세 명 처음 온,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기도 모임에 온 학생들도 처음 있었어요. 근데 기도 모임 오자마자 아니 한 번도 교회를 안 간 애가 모임에 오자마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이 뭔지도 몰라. 근데 처음 기도 모임 왔는데 걔가 막 방언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너무 처음에 감동받았어요. 와, 이 모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시커먼 것이 막 덮쳐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자신을 덮쳐가지고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눈이 휑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다음날은 기도 모임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마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귀신 방언을. 어디서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영적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 흐름이 형성이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모인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임에 나타난 영적 역사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영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영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고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예배당 모임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고 보면은 미혹의 영이고 성령을 가장한 마귀의 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분별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분별합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뭐로 분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피난처로 삼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느냐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의 역사는 어떤 병고침과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모든 마귀의 역사는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미혹의 영은 아무리 예수님 이름 빌려오고 성령의 방언 예언 온갖 것을 기적을 다 빌려와도 결국에는 가인의 길을 걷게 만드는데 이 땅에서의 성읍, 이 땅에서의 뭔가의 피난처, 특별히 뭘 의지합니까? 그 모임의 영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고 그 모임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뭐예요? 어떤 모임이에요? 나를 살고자 하는 모임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공동체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야고보의 사닥다리 같은 거예요. 야고보의 사닥다리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이 세상의 피난처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일 수 없는 장소가 초대교회였어요. 내가 저 모임에 가면은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쫓겨나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길들이 다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될 곳이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세상의 피난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망대를 삼고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이 뭐냐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도 내 피난처요, 가정도 내 피난처인데 교회 가면은 또 하나의 피난처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땅끝이 아니죠.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저 교회 가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 야, 국회의원 장관이 저 큰 교회가 나도 저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가인의 성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모일 때 땅끝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사람을 의지하냐? 내가 돈을 의지하냐?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망대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이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의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든든합니까? 그러면 그걸 마음에서 죽이셔야 돼요. 예니, 영인이, 유연이는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마음에서 엄마 아빠를 죽여버리고 땅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니까. 기도는 거기서 출발하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 마음이 약해져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면 거기서 살고자 하지 말고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존 본능,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유연이가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20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냐고. 아니잖아요. 나는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20년, 30년을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지금도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생존 의지를 붙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면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삽니까? 이 땅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앞을 떠난 모든, 여호와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욕구와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살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땅끝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의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보화가 되면 이제 나의 목숨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소모시킬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리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함께 통과합시다. 땅 끝에 섭시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땅끝이다. 땅끝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다. 주님은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중매하시려고, 중개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 꿇으면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땅끝에 서야 되는구나. 가인의 성을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한번 생존해 보겠다고 발부둥치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내가 나를 보호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군중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내 기도가 연락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 땅에 있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 길로 살았잖아요. 나그네는요, 이 세상에 피난처와 장막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으면 가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 나그네 인생을 걷고, 나그네 인생을 걷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견고한 망대다. 라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이 담대해져. 용기가 생겨요.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업이 망하든 직장에서 잘리든 시집을 가든 못 가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자와 늑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린 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 됩시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드냐? 부자들은 이 땅의 피난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땅 끝에 서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땅 끝에 서지를 않아요. 땅 끝에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욥처럼 다 잃어버려야 땅 끝에 서느냐?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는 피난처와 망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억만금을 줘도 그것을 의지하거나 붙들지 말고 십자가의 마음을 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욥처럼 다 잃고 그냥 가난뱅이가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찾지 말고 다윗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땅끝에 서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고 연락되지 못하고 공허하게 메아리만 쳐지는 그 이유를 오늘도 발견합니다. 정말 땅끝에 용기 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견고한 성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성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